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해서 해고를 당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던 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일 수 있고, 또 병에 걸려 큰 수술을 받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서 통장에 있던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가 가장 어려울 때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망망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3편 1절에 보시면 이 시편을 쓴 배경이 나오죠.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다윗 왕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때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가장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해서 이제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썼던 시입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왕궁에서 살다가 다시 광야로 쫓겨가던 때입니다. 예전에는 다윗을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다 떠나가서 압살롬에게 다 가서 압살롬을 따르고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급히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당장 먹을 음식도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이 시편 3편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쓴 시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를 잘 읽어보면은 이 시에는 다윗이 정말 죽겠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면은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금세 응답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 150편 가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이 썼는데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시편 22편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어려웠을 때 쓴 시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누가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했던 기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시편 22편이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처럼 기도를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때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어려움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쁜 거의 차이가 아니에요. 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적게 믿은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수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는 기도가 길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이죠. 경험이 있겠지만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응답이 없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더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것은 거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쉬운 문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면서 쉽게 빨리 응답과 해결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과 그 스케줄과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완벽하게 진압을 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을 읽으면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몇 달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진압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가게 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두 가지 주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막 도망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1000만 군사가 나를 에워싸워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 잠 못 잔 적이 있으시죠? 우리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못 잔 적이 있어요. 이틀 못 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일 못 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 때 아마 잠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틀 3일만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병에 걸리고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자기의 후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면서 텐트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하들이 이제는 배신을 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이 뭐예요? 잠이 뭐예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죠. 산에 진미가 있어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는요,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인이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십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죠. 다윗에게 이 말씀대로 잠을 주십니다. 평안의 잠을 주십니다. 왕궁에서 자는 것보다 더 평안의 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는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죠. 왠지 모르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 문제에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 문제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는 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버리시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낙심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몇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과 7절 이 사이는요, 몇 달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몇 달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다시 회생했기 때문에 다윗이 몇 달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다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 시편 3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맞습니다. 어려운 때가 맞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를, 가장 어려운 때를 가장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 왕에서 지금 추락한 거잖아요. 저 밑바닥까지. 왕궁에서 광야로 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신하들이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때인데 가장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그 전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을 치다가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그것을 쳐서 물리친 적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계속 도망다니기도 합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다윗은 미친 척도 합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배운 것이 뭐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교훈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꽉 우겨쌈을 당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엑스트가 보이지 않는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시편 3편이 가장 다윗의 인생에서 어려운 때 같지만 가장 어렵지 않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계기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실은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 리얼터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약회사에 아주 인정받는 유능한 영업사원이에요. 겉보기에는 이 부부가 굉장히 평범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은 회사의 약을 빼돌려 갖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때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엘리자베스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하는 한 여자가, 노 부인이 찾아옵니다. 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집에 오라고 하고는 자기의 집을 소개하는데 자기의 침실 안에 있는 옷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장을 이렇게 딱 여는 거예요. 근데 옷장에 보니 옷이 있어야 되는데 막 가방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 옷장 안에는요, 성경 구절, 사진,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이 응답된 날짜, 이런 것들이 막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자베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는 나의 워룸이라고, 기도실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나가서 싸우지 않죠. 워룸에서 작전을 세워갖고
한 다음에 나가서 싸워야 이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먼저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엘리자베스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봤죠.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 클라라의 얘기대로 한번 해봅니다. 옷장 안에 가득해 있던 명품 옷들을 다 빼요. 슈즈들을 다 빼고 가방들을 다 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 결론은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눈물로 잘못했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이 워룸, 기도는요 180도 바뀌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배울 수 있어요. 좋을 때도 배우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많이 배웁니다.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인격은 왕궁에서 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됐어요. 그가 도망 다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숨어서 굴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의 믿음이 성장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겪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에 놓인 그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어려우시죠? 분명한 것은요, 어렵지만 기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지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가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요 다양한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옆에 신하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듣는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새벽마다 잠이 깼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가 천자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아들도 책을 펴서 읽듯이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 아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녀들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해결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됐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힘들고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을 주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렇게 목소리가 그리워할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그 여린 소리지만 떨리는 소리지만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좀 큰 소리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내 지혜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에 정말 너무 복잡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의 생명이시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잠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이 다 사라지고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결국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